안녕하십니까. 밭의 감투인 부하의 돌쇠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존재물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알아야 목적대로 살고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만물 등의 목적은 잘 알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에 인간 스스로는 창조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이 있기 전에 근본의 세계인 영의 세계가 존재했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본따 육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원래 영의 세계가 존재했는데 왜 유형의 세계인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그것도 동물 정도로 잘 먹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만들지 않고 다른 존재물이 없는 영까지 넣어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받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 만족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이미 수천억의 천사들과 천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 놈의 영광을 또 받으시겠다고 머리 아프게 인간을 창조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되지. 힘들게 지구에다 사람을 만들어서 뼈 빠지게 의를 행하여 그 의를 통해 만들어진 영을 천국에 보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밝히신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죄를 대신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체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극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애인의 사랑이 발휘되지 않으며 친구라는 상대가 있어야 우정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못하십니다.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대체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천국에 수천억의 천사들과 천인들이 있지 않냐고요? 물론 수천억의 천사와 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영광 돌리지만 이 사랑은 자녀 같고 형제 자매 같은 자들과의 혈통적 사랑입니다. 사랑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꽃나무와 같은 만물 사랑, 동물 사랑, 친구 사랑, 부모 형제 사랑 등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 중에서 최고 극치의 사랑은 자기와 다른 이성을 만나 사랑하는 애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천사들과의 사랑으로는 최고 극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극치의 사랑, 상대적 사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과는 다른 육체를 가진 인간과의 사랑, 영도 그냥 처음부터 영이 아닌 육체를 통해 만들어지고 성장한 영과의 사랑이 하나님의 상대적 사랑이며 극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교와는 다른 유형의 육계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유형의 세계가 창조되기 전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계획을 알고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만드십니까? 사랑의 소외감을 느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루시엘은 결국 천국에서 지상으로 쫓겨나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이 불붙으면 천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더 베풀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령코 행하시는 하나님은 상대적 사랑을 위해 인간 창조의 역사를 단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더 이상 없는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최고 극치의 사랑을 위해 다른 집안의 이성을 찾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에서도 사랑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 창조를 구성하시고 137억 년의 세월을 거쳐 천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장시켜 오시다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어 인류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밭에 감추인 보아의 돌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